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린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매우 환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어린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이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본당에 우리 어린이들이 한 5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유대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나라에서 어린이는 인격체로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어른들의 모임에 어린아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젊은이들도 감히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어른들 대화에 어린아이가 듣고 앉아있거나 대화에 끼어들면 난리가 나죠.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썩 나가! 하고 야단을 치죠. 어린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님들의 그 마음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좋은 경치, 이 좋은 음식 누구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감사하지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 좋은 음식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과 함께 먹고 싶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다 먹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자신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너무 어려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아이 한 번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시끄러워지죠.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아이는 울고 어떤 아이는 떼를 씁니다. 조용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란스럽다는 느낌은 누구의 느낌입니까? 아이들의 느낌입니까? 어른들의 느낌입니까? 그렇죠. 어른들이죠. 그렇다면 그 어른들의 느낌, 소란스럽다, 정신없다는 느낌,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까요? 뭐야? 갑자기 떠드는 소리는 누가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지? 저 그림 그리는 애는 뭐지? 집중이 안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그런 행동과 소리를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냥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기찬 분위기를 싫어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제발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나타났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까만 정장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험상궂은 남자들이 여러 명 나타나서 이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가로막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안 됩니다. 여기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조금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이 완강한 제지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손잡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른들의 기준으로 좋은 예배, 어른들의 느낌으로 거룩하고 질서정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목사로서 주일학교의 예배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철저히 분리시켜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예배를 모르고 한 번씩 영상으로 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모릅니다. 그렇게 따로 예배드리던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이렇게 부서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문턱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때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요. 물론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와 따로 예배 드리게 하는 이 세대 간의 울타리를 너무 맹신하고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를 높이 세워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는 노하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 까만색 정장을 입고 폼 잡던 제자들을 전부 엎드려 뻗쳐 시키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만의 예배를 따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어른들의 모임에 아이들이 와도 받아주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이라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같은 시간인 그 11시 예배에 이곳 본당에서 부분적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에 맞게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가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그런 세대 통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문화를 몸에 익히고, 그리고 주일 공예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임에도 매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너무 좋다고 책을 써내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런 교회일수록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더 전문화되어 있고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을 그런 예배에 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10분만 넘어가면 이제 좀이 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려가 무색할 만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너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도 연구를 통해 차차 정기적인 그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자녀들과 예배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나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즉 천국은 너희 어른들이 아니라 너희가 함부로 대한 이 어린아이들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날 제자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화가 뻗쳐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도 배우는데 어린아이에게 못 배우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솔직하지 못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걱정과 의심도 늘 달고 살지 않습니까? 웃음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노래도 춤도 사라진 지 오래이며 자유보다는 긴장과 경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천국 백성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경직된 채 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노래하고 춤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지만 제가 청년대까지만 해도 좀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군대의 모든 게 다 무서워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더니 매일 야단 맞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에 올 때 비행기가 이 김해 공항의 날씨 때문에 갑자기 결항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모든 승객들이 그 게이트 앞에 있다가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결항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뭘 물어보려고 해도 필리핀 영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영어인지 따갈로그인지 필리핀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도 영어가 딸리는데 처음에 막막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 몇백 명이. 그런데 그 공항에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은 모든 순간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한국 못 가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그 몇 시간을 어른들처럼 초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그렇게 된 것 즐겁게 재미있게 그 상황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이틀 전부터 어제까지 그런 그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해맑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너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질고가 많더라도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를 축복하라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은 안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직접 표현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이처럼 안수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첫 아이가 5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괴사성 장염에 걸려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양 공급이 필요한 그때에 그 아기는 3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장 또 엄마의 품이 필요한 그때에 혼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항생제 주사만 맞으면서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우려하던 폐혈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때 의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수련회까지 다 나가버리고 이 소아과 병동엔 교수님 한 분만 남아서 그 아이들을 다 돌보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아기의 생명은 날마다 희미하게 꺼져갔고 모든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그 3주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신학대학원생이었는데 기말고사를 치기 위해서 경기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밤에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아,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한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형님아, 기도 좀 해주라. 나도 회개를 많이 했다.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은 거 회개하고 매일 기도한다. 그런데 나보다 형님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제 동생이 처음으로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기 의사는 못 살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날 이 하루 종일 기말 시험을 쳐야 했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며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그 아기를 살려주시기만을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저녁에 공부도 하지 않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놀랍게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펼쳐드는 순간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꼭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해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기는 가장 엄마 품이 필요한 때에 3주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혼자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단 1분도 안아줄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시간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동생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3주 만에 처음으로 이 아기의 똥이 약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 같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 아기가 정상에 가까운 똥을 오늘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의사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빈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대학생 수련회 설교를 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낮에 딱 일주일 처음 전화가 왔을 때 딱 일주일이 되었을 때인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이 울먹이는 그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아, 오늘 예빈이 퇴원한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벌써 교수님이 못 고치시겠대? 아니, 예빈이가 다 나아서 이제 교수님이 더 해줄 게 없어서 퇴원하래. 형님아,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때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 아기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군요. 그 아기가 자라서 지금은 많이 컸는데 지난 2월 달에 저희 위임식에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그 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의 믿음을 배우며 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주가 말씀